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지요. 동시에 흥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민족 안에 이 한을 흥으로 바꾸는 내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서 밝은 정서로, 영성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여수 횃불회의 총무이시고 여수 평강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이승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횃불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횃불회를 세워주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횃불을 밝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횃불회를 통하여 부르심의 감격을 회복하고 리셋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횃불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횃불의 강의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고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서와 영성에 관한 강의를 나눕니다. 리셋의 시간 밝은 정서와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문훈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결단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세워진 횃불회와 횃불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힘겨운 이 시대에 상처와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더욱 성장하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승현 원장님과 횃불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귀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여건과 환경과 능력과 물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놀랍고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분은 오늘 강의 주제에 너무나 딱 맞는다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흥으로 큰 부흥을 이끄신 분입니다. 부산 횃불회의 회장이시고 포도원 교회의 담임이신 김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밝은 정서와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포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문훈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리셋의 시간, 밝은 정서와 영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멘탈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또 우리의 영성이 자꾸만 약해지기 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체력도 저하가 되어서 이런 우울증의 3대 요소는 입맛이, 식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우울증이듯이 이 모든 것이 다운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소화력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이런 어릴 때 잘 먹던 짜장면을 먹고 어떤 목사님은 간에서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 단백질 성분이 해독이 안 돼가지고 짜장면 먹고 입원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해독력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영성이 흐릿해지고 야성이 무뎌지고 정성이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옛날에는 자주 눈물이 나고 했는데 요즘은 찬송을 불러도 간에 기별이 안 올 만큼 영성이 자꾸만 흐려지기 쉬운 게 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 사람들의 마음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반짝반짝 샤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항상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러면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갈증이 유발됩니다.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맛도 멋도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혼자 울고 이런 마음에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같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이제 성도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지 모르게 사방으로 우게 쌓였는데도 새털같이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영성을 회복해라, 야성을, 정성을 회복해라.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목회 현장에서 이 리셋이 안 되면 우리의 사역이 미래도 소망도 없다고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다.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일마다 우리가 목회가 사역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저는 코로나를 지나고 또 깨달은 것도 크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는 사역을 할 때 까불까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 나이가 확 들었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깨우친 것도 많습니다. 햇불에도 그렇습니다. 햇불에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 선교사님들, 세계에 있는 여러 목회자님들이 동시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과 영상 부분과 이 현실 대면 모임이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개성하고 나쁜 것은 가감하게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밝은 정서와 영성을 회복하라인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영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기도하는 영성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한이 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주저리 쌓여가지고 이게 한이 맺혔다. 아리랑 노래를 들어보면 아리랑 아리랑, 그 아리랑 노래 자체가 굉장히 구성집니다. 그 구성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서글픈 아픔의 상처가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구성진 한이 서려 있는 노래인데, 그런 한이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이지만은 이것이 그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이 어떤 면으로는 굉장한 힘의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더 덧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고치고 나면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이 생기게 되어서 더 강해집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더 남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동병상련, 이심전심이 되어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남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겪어봤으니까 느낌을 아니까 굉장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공감 지수가 높아지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을 흥으로 바꾸는 그런 독특한 민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가감하게 바꾼 민족이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보나마나 샤머니즘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럴 때는 보나마나 불교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시조선 27대 왕이 있었던 이시조선 500년은 유교입니다. 유교. 그리고 지금은 이게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가 대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꿀 만큼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이 체면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게 쫙 깔려서 함께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복 나간다, 재수없다 이런 게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약간 그 불교적인 그런 귀신 푸닥거리 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단어들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다.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이민족이다. 아침이 고요한 나라다. 풍악을 즐기고 시절을 얽고 흥을 안 하고 흥을. 그래서 시골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 배운 것도 없고 연세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장구 치고 북을 치면 덩실덩실 다 춤을 춥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주저리 천년의 세월 동안 한이 서려 있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독특한 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자매님들이 골프를 치고 K-팝이다, K-푸드다, K-뷰티다, 요즘 K-복음, K-가스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K-팝이 나가서 한류, 본류, 주류, 인류 형성을 하듯이 굉장히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한이 서려 있는 아프고 고성지고 서글픈 우울한 감정이 같지만 그것이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분출될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가무라는 게 노래 가짜 춤 무자거든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풍악을 하는 독특한 신명을 즐기는 흥을 가꾸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난함, 어릴 때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한 것이 이게 상처가 되고 한이 서려가지고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여서 분출이 될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된다. 어릴 때 가난함이, 어릴 때 못 살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것이 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싫어서 어릴 때 쪽팔림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턱심히 일을 하다 보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그런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가난함이 상처가 부끄러움이 이게 굉장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독특한 그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에요. 부담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되는 거예요. 상처가 스카가 영광이 된다. 스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그 콤플렉스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막 굉장한 학구열을 가지고 유학을 가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나타나고 박사가 나오고 그런 한이 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 가지를 복을 주시지 않아요. 만사 형통한 복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러잖아요. 세상에 쉽고 편하게 한 번에 복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 부담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약점이 되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할 건덕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썬물이 그 어떤 약점이 핸디캡이 그 사람만의 부끄러운 것이 그 상처가 약점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큰 복을 마침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이 상처라는 것이 가난이다, 상처다, 부끄러움이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고 그것이 흥을 돋구는데 그 사람을 분발시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고 공부를 하는데 나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가 반드시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쓰임 받고 부름 받는 데 대한 굉장한 레시피가 된다는 이게 필요 불가한 아주 그러한 식자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 사람들,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주고 나면 그것이 그 사람은 남다른 깊이가 다릅니다. 남들과 대화를 해보면 깊이가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구석 얘기 다 하면 장편 대하 소설 3권은 적는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만큼 참 팔자가 복잡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스토리가 많아. 스토리가 많은 참 희노애락이 흥망성쇠에 대한 스토리가 많은 수많은 사연과 곡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은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도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눈물겨울 때 그때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게 간증거리 스토리텔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큰 인물이 되는 이유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3대 비극이 있는데 젊어서 성공하는 것과 중년의 사별과 노년의 빈곤이 인생의 3대 비극이라 하더라고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기고만장 아나무인이 되어서 지가 뭐든지 뭐 다 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지만 인생 9회 말 투아웃 쓰리볼 이후부터 별거를 다 겪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초반에 성공한 것은 좋은 게 아니란 초반에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고 젊어서 어려울 때 개척할 때 힘들게 사역을 해본 사람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지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중년의 사별 어려울 때 함께 손에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중년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큰 충격이 오고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아지고 누구든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중년에 사별하지 않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부부가 동력을 짜으셔가지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오래 사역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러잖아요. 세 번째, 노년의 빈곤입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지만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지만은 지금은 예배당도 많이 짓고 지금은 성도도 10,000명이 넘어섰지만은 그건 지금 얘기고 그 앞에 얘기는 막 똥줄이 땡기게 기도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금년을 넘길까 그렇게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지났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 지금은 얼마나 만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빈곤한 것보다가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은퇴하고 난 이후라도 노후에라도 주는 자가 복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 앞에 젊은 날 열심히 다해서 노년에 여유가 있게 선교하고 노년에 그렇게 남을 섬기며 살 만큼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젊어서 피땀 흘려 수고해서 노년에 빈곤하지 않도록 노인들은 소독감이 있다. 소외감과 고독감을 같이 느낀다는 안 그래도 나이가 많고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안 그래도 불편한 게 많은데 거기에서 소외감, 고독감을 느끼니까 노년의 빈곤이 얼마나 힘드냐. 이 세 가지가 인생의 3대 비극인데 이런 반대로 우리가 젊어서 가난하고 질고를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그 어려운 시절에 부대끼며 지나면서 잡초건성이 되는 어디 갖다 놔도 버틸 수 있는 잡초와 같은 잔디는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잡초건성 같은 게 있고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를 보면서 요셉은 허리가 잘 돌아갔다. 요셉은 아빠한테 사랑받는 막둥이 아들로도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지만은 그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노예 생활할 때도 막 닥치는 대로 어디 갖다 놓던지만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감옥에서 재반 총무를 다 감당하고 보디바리 집에 끌려가서 집안 총무를 다 하고 일을 닥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7년 대기근도 7년 대풍년도 잘 감당한 거예요. 요셉은 7년 대기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7년 대풍년 때 흥청망청 안 하고 7년 대풍년을 잘 견디기 때문에 그 이어서 오는 7년 대기근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선 아파트가 있었어요. 월세가 전세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사도 바울이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갖다 놔도 나는 오케이, SK다. 여러분 어디 갖다 놔도 감당이 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듯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핍박을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적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가 약하다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재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부흥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험한 기회가 되고 여러분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산다 그럽니다. 가난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 나에게 콤플렉스가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큰 동력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남들은 쉴 때 쉬지를 못하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다 보면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된 이삭과 같이 성경에 제일 약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마침내라는 건 티끌모아 태산이요 십시가 일반이요 개미 군단인가 같이 그렇게 서서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약점이 눈물이 쌓여서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고 오늘 목회자들이 원한 목회를 해야 된다. 원한 목회가 뭘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게 원한 목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여러분, 남편이 없는 과부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저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매일 저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는 피곤해서 귀찮아서 잠도 못 자겠다 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과부의 기도입니다. 전 저희 어머니가 과부로서 우리 오남매를 길렀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기를 때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배운 게 과부의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동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를 길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과부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 맞는 게, 저는 목회자가 원한 목회를 해야 된다. 가난이 한이 맺혀야 돼요. 왜 나는 부흥이 안 될까? 왜 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될까? 가난하고 어려운 게 한이 맺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면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잖아요. 저는 목회자들이 부흥에 대해서 한이 맺히고 재정에 대해서 막 한이 맺히고 부흥이 안 되니까 돈이 짜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이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부르짖던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원한이 하늘에 서리는, 한숨이 하늘에 서리는 거예요. 찬송이 기도 주께 상달이 되기까지 그렇게 한을 품고 독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때는 제 얼굴에 사마귀도 있었고 머리도 새카맸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 그 설교가 떠다니는데 조회수가 90만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한 지가 오래되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만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그게 유튜브의 힘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메시지를 듣게 되네. 저는 그 설교가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고, 우리 집안에 쪽팔리는 과거의 어머니 흉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가난하게 무식하게 길렀다고 이렇게 집안 얘기를 쉽게 했는데, 그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걸 요즘 유튜브에 확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은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뺀 원한을 풀어가.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교인이 하면 아프기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교인들한테서, 저도 지금 오늘 방송 들으기 직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어제 저녁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전화로 기도를 하고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쓰러지고 암수술하고 항암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물 없이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내 자식보다 더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난이, 그 부끄러움이, 그 연약함이, 할 수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란,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산골 출신입니다.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제가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까 뉴욕에 한인 교회만 900개가 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집회를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98년 전에 저희 시골에 모교회를 지은 분입니다. 시골에서는 오천 아지매라고 했는데, 이 오천 아지매, 오천에서 시집온이 아주머니가 저희 마을에, 저 마을은 아주 김가들만 모여 사는 산골의 집성촌이에요. 저희 마을에는 저 온 동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그런 동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마을에 와서 아기를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젊은 새댁이 아기를 하나 놓고 쓰러져서 맨날 누워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누워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마을 한복판에 코딱지만한 원두막 같은 기도 손지 예배당인지를 하나 지어놓고 동네 전도를 하다가 조상 제사 안 모신다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쫓겨난 바로 옆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천지도 모르고 예배당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산골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김전이라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군 통역을 하다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다 뉴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뉴욕에 제가 집회를 강사를 가니까 그분 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세운 그 산골짜기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아주 새끼 목사가 자라서 지금 뉴욕 천지에 강사로 오니까 제가 그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롱아일랜드 집을 가보니까 얼마나 집이 복을 받았는지 거기 그 이옹준 집사님은 연세가 많고 있지만 그 집사님의 아들이 7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 딸, 손주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손주들이 줄줄이 사탕 뉴욕으로 이민을 갈 때 34명, 34명이 뉴욕으로 이민을 갔는데 지금은 아들 놓고 손자, 외손자까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아들 김 전 장로님이 얼마나 복을 받던지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50채가 있는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아파트가 100채가 되고 그 할머니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시골에 98년 된 모교회를 새롭게 꽃단장을 하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야,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구나. 그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 병들어 죽어가던 할머니고 이용준 집사님은 키가 조그마한 할머니인데 산골짜기에서 예수를 믿고 깃발을 들고 그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지만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이 포동교회가 부도가 난 상태로 제가 포동교회를 갔습니다. 포동교회가 건축원금 다 날아가고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 포동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 117평이 전체 교회 면적인 데서 그 교회가 40년 만에 작년에 예배당을 100억을 들여서 새로 지었습니다. 하명성전 250억 원을 들여서 또 2번째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센터 600억 원을 들여서 3번째 지었습니다. 양산에 선교센터를 100억을 들여서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서 부도난 교회에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데서 저는 뭐 해외 가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제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난함이, 저의 그 어려움이,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 약점이 이것이 눈물의 기도가 되고 이 원한 목회를 통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서줘,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이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작년에는 교단 총회를 저에게서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수영로 교회다, 호산나 교회 내려면 반드시 포동교회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가난함이, 그 아픔이, 그 병들미, 그 이옹준 집사님의 그 무식한 가난함이, 병들미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셔서 시편 37편 20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오히려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회가 힘들다,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다, 우리 위치가 안 좋다, 우리는 교단이 거시기하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불철주야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DNA가 종자가 씨알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멋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DNA가
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갈증,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가 있다고 봅니다. 갈증은 뭡니까?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런 히딩크 감독이 되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배가 고파요. 성도는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됩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 나아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갈증을 가지고 막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거지가 한 푼 빌어먹듯이 막 절박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이것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은 폐병, 심장병, 온갖 병을 앓고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막 7대 사역을 발견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정서상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근육이, 마음의 힘줄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강해져야 돼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한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러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온갖 병을 치렀던 분도 시대에 쓰임받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끊는 그런 부분으로 쓰임받는 그분의 목회의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 본심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절대 긍정,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게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열정이라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잖아요. 가슴에 영성이 있는 사람은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죠. 성령 불을 지피는 씻어 빠진 가슴에 성령 불을 전달하는 영적인 방화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는 것을 저는 갈증, 긍정, 열정 이 세 가지를 암으로 비유를 합니다. 암하고 비교되는 게 여러분 암은 갈증, 암병이 걸리면 사람이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암 환자들은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암병이 생기면 당체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음식을 못 잡수습니다. 암세포는 커지는데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암 환자들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을 때 어쨌든 열심히 잡수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입맛이 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고 물도 못 마시고 먹으면 다 토하고 속에서 받아주지라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입맛을 주시다니, 갈증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밥맛이 땡겨야 돼요. 물맛이 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유튜브로 세계에서 우리가 이 햇불의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저렇게 건축을 4번이나 하고 교인이 저렇게 시골의 지방에 조그만한 교회에서 10,000명이 넘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방송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18번, 저 사람의 주특기, 저 사람의 필살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왜 들어 쓰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타는 목마름이 갈증이 있을 때 입맛이 있는 게 건강의 징조이듯이 암 환자들은 못 먹는 게 비극입니다. 두 번째, 암은 여러분 가장 밝혀진 암의 핵심적인 원인 한 가지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긍정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살아가야 돼요.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항상 기뻐하니까요. 바보들은 항상 웃고 항상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보들은 맨날 웃고 살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모르니까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가장 해독제고 항암제고 방부제다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게 오늘 우리 햇불의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너무나 지쳐가지고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됐다.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져 버렸다.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번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선을 했더니 이렇게 내 스스로를 영적인 안으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마시면 여러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이열치열한다고. 여러분 암은 걸리면 온열치열한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35도 암은 저온에서만 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항상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좋아하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 가실 때도 여러분 찬물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불입니다. 이열치열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여름에도 구역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교회 와서 좀 다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교회에서 한여름에 7월달 8월달 2달 동안을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이열치열 이러면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 먹고 시원하다 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더 불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열치열 해나갈 때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 감사를 해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갈정, 긍정, 열정이라는 게 독특한 그 사람의 DNA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나도 한번 쓰임받고 나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막 갈증이 사슴이 신임을 찾지 끌떡거려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 막 한 푼 빌어먹으려고 갈급하게 구걸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쓰임받아야 되겠다. 갈정, 긍정, 절대 긍정.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아라. 잠꼬대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하면 도부락 잘라버리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것이 목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 지리에는 없는 게 제가 볼 땐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11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전부 건건한 사막 땅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10년 동안 피난살이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사선을 넘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다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저거 나라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남은 나라로 또 적군으로 도망하는데 블레셋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거기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미친 채 하면서 문짝에 몸을 끄적거리고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바보같이 그렇게 미친 개의 노릇을 하면서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골리앗을 죽였겠노.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아들남 동굴에 기들어가고 그 시절에 지은 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면 서서가무시 병에 걸린다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자연이 조치란 자연에도 온갖 병균이 다 있고 온갖 독한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산골짜기도 돌짝밭도 그런 사막 땅덩어리도 그것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의 물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명기 11장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이 꿀이 뚝뚝 떨어진 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전부 산골짜기고 사막 땅이고 그런 땅이지 뭐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럴 때 그 산골짜기에서도 하늘로부터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와서 초목이 자라고 그걸 양이 뜯어먹고 그 대추 야자가 자라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때가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수거든. 그 야자수가 요만한 씨알이면 수천 개가 아롱다롱 달리는 게 그만큼 번성한다는 거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회 사역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온갖 시험거리가 다 있습니다. 별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교회는 도무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당신은 가지 마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감염, 오염, 전염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없어요. 평안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0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지만 그 바로 앞장 8장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 풍파가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죽어나가고 교회에 초대교회에 너무나 큰 문제가 터지니까 사도들이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바로 그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부산에 바다에 태풍이 들어오면 무섭지만은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가 확 뒤집어져서 바다가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야 낙동강의 녹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태풍이 지나가야 하늘에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우리 목회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만사무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목회자들이 버티다 한계가 오고 막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오고 그것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 말고 낙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정거 같은 믿음이 나오더니 연단의 뜻은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라 하더라고요. 수많은 환난 풍파를 지나고 난 뒤에 정거 같은 믿음이 나오고 태풍이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평안하고 잔잔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때서 비로소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냅다 밀어붙이는 시편 107편 30절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배추는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뭐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러더라고요. 성공한 목사님들은 보면 막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지나가고 교회를 쫓겨나고 막 별일이 다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울고 불고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서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영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리라 과부와 같이 부르짖어서 마침내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는 디아스포라 사역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이어서 2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갔다 올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돌보 있었던 내가
있어서 멋있다고 그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젖거살 매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쟤냐 집에서 이거 쓰기 많이 해야 돼요. 쓰기.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한국어반 재밌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바이.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여기에 왔다고. See you. 네, 저는 내가 사마리아에 한 25년 동안 목회하다가 21년에 은퇴한 목사입니다. 신광교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 다른 일을 지금까지 목회한 것을 그래서 활용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마침 이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고려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도 한국어를 하나씩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들이 1차적으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국어를 잘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 하다 보면은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수월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과정과 함께 이들과 친해지면서 이들의 어려움, 또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 습득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을 다 자녀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이 땅에 온 보람, 진정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어가 인기가 높아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횃불재단에 오시면은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단의 일에 같이 협력해서 일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할렐루야. 리셋의 시간, 밝은 정서와 영성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정서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목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부대끼면서 감정 소모가 많고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성이 그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면 영성도 약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정, 긍정,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야 되느냐, 한이 변해서 흥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내 목회 핸디캡이 오히려 목회의 장점이 되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는, 피곤이 능력이 되는, 부담이 축복이 되는, 가난이 교사가 되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게 방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방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충전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거의 기진, 맥진, 탈진 상태, 방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날 휴대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충전이 돼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도 마치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요, 나만 혼자 남았거나 그러다가 그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로뎀나무에 돼서 화로다 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도 달던, 극심한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일어나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한국의 사역자들이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일에 치이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 소모가 극심하다 보니까 기가 다 빨려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빛 좋은 개 살고요, 빈털털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나는 목회가 안 되고,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왜 나는 부흥이 안 되냐, 왜 나는 이 어렵냐 해서 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쪼다감, 덩신감, 이것이 막 밀려와가지고 극심한 그러한 어떤 패배의식에 잠겨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밤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듯이 반드시 방전된 상태에선 충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게 횃불회를 통해서, 횃불회의 좋은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집에서 얼마든지 내가 재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영상 강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영록의 이규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동안을 호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느낀 게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생활은 없고 사역만 있다는 거예요.
삶은 없고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헐 바쁜데도 힘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이러잖아요. 공사 다망한 사람은 공사 다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영적인 이 빈털터리가, 영적인 이 그로기 상태가 돼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영적인 앵코 상태가 와 있다고 봅니다. 그 반드시 쉬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쉼표를 못 쉬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후반전, 인생 이모작, 하프타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이 막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생 처음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우리가 이 하반기 우리가 햇불의 이 강좌를 통해서 이 하프타임을 잘 지켜야 된다. 이 하프타임에 배터리 충전이 충분히 되어야 인생 이모작 후반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배터리 충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 녹화를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8월 한 달 휴가를 어떻게 지내세요? 여쭤보니까 목사님은 해외 가서 한 달 내도록 골프를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김동호 목사님 연세가 74세신데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매일 그래 골프를 칠 수 있을 만큼 사이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골프를 치는 이유가 그분이 암수술 3개 했거든요. 폐암수술, 갑상선 암수술, 전립선 암수술 3개 하고 74세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분이 암수술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 그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사역자를 쓰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큐티를 하든지 다른 사람 설교를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하나님 나를 쓰실 때는 내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단히 성경을 보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네. 내가 암수술 3개나 했는데 하나님 뭐 내 백성 위로가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심보인데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3번을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도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은금은 기어서 나가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분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남자들은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더 심하대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를. 전국의 암 환자들이 새벽에 그 암 환자들이 수만 명이 접속을 하고 그 방송이 1억 뷰가 나와요. 1억 뷰가. 1억 명 이상이 요즘은 교회 뭐 성도보다도 이 조회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그분 아들이 3명인데 그 둘째 아들이 아빠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 놓으면 그걸 유튜브로 다 생성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야말로 미션이가 파서블. 그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암수술 3개 하고도 끄떡없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체력의 비결이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운동을. 여러분 폐암수술, 전립선, 갑상선, 암수술 3개 하고 그래 버틸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당뇨를 32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한 달 내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아, 저분이 저기서 기초 체력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 가만히 앉아 쉬는 시간, 그게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일에 지치고 앵꼬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방전된 상태에서는 충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 저는 이게 햇불의 강좌가 배터리 충전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저 강사를 잘 모르지만은 이 강의 속에 그분의 목회 현장에 간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다시 저번에 그걸 본받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기초 체력을 유지해서 암수술 3개 하고도 쓰러지지 않고 74세에 끄떡없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전기선이 접촉 불량이 되면 불이 납니다. 항상 밀착되어 있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이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기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에 그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온열 치료가 있듯이 성령이 불이기 때문에 이런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열, 치열, 열이 있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저온으로 다운될 때만 암이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 조절을 하라, 체온 조절을 하라. 세 번째는 관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에 친구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 밥 먹고 이런 목회자들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친구를 좋아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교회 쫓겨나면 그 친구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왜 쫓겨날 생각을 할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 부산의 그 수영록의 이규헌 목사님은 모임을 잘 안 오셔서 왜 모임을 안 오시냐 물어보니까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기가 빨리고 만나고 나면 괜히 얘기는 재밌는데 집에 오고 나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잔머리 안 굴리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됩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맨날 만나면 세상 얘기나 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은혜는 전달이 되지만 시험은 전염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관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 인본적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정치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세상 얘기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내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영성이 탁해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대부분 착한 사람을, 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디모데가 얼마나 몸이 약했을까? 디모데는 비위가 약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입니다. 겁이 많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소시병 환자가 디모데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여러분 혼혈합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핸디캡이 많은 심약, 허약, 병약에 빠진 게 디모데지만은 디모데가 쓰임받은 이유는 디모데 후서 1장 1절 5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도 좋은 데다가 깨끗한 양심이다.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이를 보세요.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 쓰신 사람 대부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꼬잡하고 잔머리 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저는 진짜 산수를 못합니다.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산수가 안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시고 예배당만 해도 뭐 100억짜리 짓고 250억짜리 짓고 600억 짓고 또 100억 짓고 지방에서 여러분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건축 사고가 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당을 4번을 짓고 부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부자가 없어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채 한 푼 없이 그렇게 교회를 4번 짓고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산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산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조절을 잘해야 된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가 썰이뻐를 해야 되는데 기뻐, 바빠, 예뻐 이걸 썰이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썰이뻐를 기뻐, 바빠, 예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7절 다음에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랍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의 원칙에 그렇습니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여러분, 일복이 많아가지고 방송 녹화를 하고 집회를 초교파적으로 다니고, 저는 제가 코로나 때 하나 한 개씩 서울에 집회를 하고도 밤중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비로소 목회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복이 많은 걸 엄청 감사하고, 어디 시켜주면 뭐 불철주야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간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머리 색깔이 이렇게 되고, 저도 은퇴할 나이가 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그 말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뭐 일복이 없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주의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따라서 죽어야지 뭐 녹슬어서 죽지 마라 이러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그런 말씀을 뜻이, 여러분,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뭐 어떨 때 금방 새벽에 장례식 갔다 금방 또 돌아서서 환갑 예배, 해감 예배, 돌 예배 가고, 그게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시대가 요청한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면의 절교에서 막 하는 거예요. 금방 가서 장례식하고 금방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 바쁜 과정에서 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는 온기가 따사는 총기가, 생기가, 온기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기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루에 신방을 64가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이 부산에 구포시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64가정 신방하는 게 쉽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64가정을 다 다니는 거예요. 덜방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다 들리는 신방, 지나가다 잠시 들려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그냥 말씀 선포하고 가는 걸 덜방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64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포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25년 됐거든요. 전도사 때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25년을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그 64가정을 하루에 신방할 때 10년 만에 처음 가보는 집이 태반이더라고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신방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64가정을 신방을 다니도, 야, 이 집에 10년 만에 처음 와봤구나. 그러니 미안하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성도들 살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저는 필드, 그 현장에 있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선교 필드. 현장에 가면 답이 있고, 현장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고, 현장에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방의 현장,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고 설교의 현장이 되고, 거기서 설교 재료가 다 나오고 그 기도 제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까이 돼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뭐 썰이 확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흥의 현장, 사역의 현장, 신방의 현장, 내가 설교를 할 때 1명이 앉아있던 100명이 앉아있던 거, 현장을 사수고수해야 되는, 현장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64가정을 신방을 다니고 할 때, 그때 많은 목회적인 그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건축을 4번째 하고, 부채 한 푼도 없이, 저희 동네가 부산의 제일 가난한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인데도 가난이 교사가 되는 거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고, 성도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넘어서고 초교파적으로 전국을 쫓아다니고, 그럴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냐, 그 교회 구호를 보고 그 교회의 주보를 얻어오고 그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오고 그 교회의 요람을 얻어와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교회의 것을 홀라당 뺏겨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분처럼 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코로나 때 오히려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고, 방송 수비를 하게 되고, 지방의 한계, 학벌의 한계, 재정의 한계, 교단의 한계를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이 돌파를 해야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하를 벗어나야 됩니다. 홀에서 예배당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50명을 돌파해야 됩니다. 100명 호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고비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재정의 한계,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습니다. 온갖 수술을 다 했습니다.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 교단의 한계. 저는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무식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부러졌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입니다. 전신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지붕을 떠더라는 거예요. 지붕을 떠더라.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니 고장난 관념을 걷어치우고 지붕을 떠더라는 거예요. 환골탈퇴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초월하라는 거예요. 건너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으면서도 저희 교회가 고신교단이 대형 교단이 아닙니다. 한계를 다 뛰는 교단이 한계, 지방의 한계, 재정의 한계, 먹고 죽을 돈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건축 사고 난 교회에서 수십 년 안에, 수년 내에 한계를 뛰어넘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햇불의 회원들이 그런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시즌에, 이번 학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 본능을 가지고 성장, 안 될 수 없는 게 교회 부흥이다.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제가 재정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때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간다를 갔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방송국하고 신문사하고 이렇게 저희 포도원교회가 조인이 돼가지고 우간다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에이즈 환자들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애가 자동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애들에다가 거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러 가는 게 일이에요.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물을, 순볼물, 똥물 같은 걸, 그 물을 떠다 놓고 양식이라고는 하루에 막 아카반지 그 고구마 같은 거를 한 끼를 삶아 먹더라고요. 두 끼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서 교회라고 오는데, 교회 오는데 그저 한 오후 점심 먹고 그때 돼 교회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 나무 뿌리 하나 먹고는 하루에 한 4시간쯤 준비 찬성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도착하니까 그 밥도 못 먹은 사람들이 4시간을 서서 굴리고 뛰고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호사스럽고 교회들마다 너무나 화려하게 옆땅을 짓고 에어컨 빵빵 컨디션 좋지요. 뭐 얼마나 뭐 떡이 빵이 많고 주차장이 어떻다니 커피 맛이 어떻다니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는 하고, 오늘 한국 교회 예배가 아프리카 그 우간다 흑인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휴대폰으로 그 조잡하게 그 흔들리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에 틀어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교회를 60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60개를 지은 그 성도님들의 헌금한 분들의 실상을 보면 그 할머니가 헌금할 뿐이 아니에요. 장롱에 꼽을 쳐놓은 돈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에이즈 환자들이 찬송 부르는 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성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가 깃발을 들면 성도들이 물질도 가지고 사람도 나서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거는 목회자가 아프리카 가서 일단 일주일 동안 신학 강좌를 합니다. 성경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의욕이 충만하고 배우려고 하는 목사님들만 골라서 교회를 지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사랑주고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만 교회를 지어줍니다. 교회를 지어주고 난 뒤에 교회를 5배에서 10배 부흥된 목사님만 또 40명 한국에 초청합니다. 그 선교대회를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많네요. 예배를 2시간 반밖에 안 드렸는데도 막 계속 찬양하고 간장하고. 그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다 와서 성도들한테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 그 현장을 보여드리니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의 머릿속에 비전이었구나. 목사가 깃발을 안 흔드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재정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런 우리가 재정에 구애받고
재정을 고민하는 건 아직도 내 목회자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가 행복하다면 깃발을 들어라, 선도해라, 앞장서서 깃발을 선점해라, 선도해라, 주도해라, 그리고 압도해라.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여러분, 이 햇불의 강의도 한 번은 듣고 한 번 안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오래오래 가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안 듣고 바쁘다고 안 듣고 이게 안 돼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혜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복을 준 교회가 없어요. 엎어지고 짜빠지고 별일이 다 있는 가운데 교회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반드시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주전자 신앙이에요. 써니텐 신앙 아니고 빠삐용 신앙 아니고 이순 신앙 아니고 주전자 신앙. 주인공을 셔가지고 주류가 되고 주도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면 주전자 정신이 되는 거죠.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이 밀려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안 될 수 없는 부흥을 가지고 깃발을 선점해라, 선도해라, 앞장서서 미리 이왕 하는 거 내가 하고 먼저 하고 남이 하는 건 내가 하고 언제나 할 거 지금 하고 그런 선도하라는 선도. 목회 이슈를 선점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이런 책을 보고 메시지도 항상 이슈를 선도해야 했습니다. 선도해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압도적으로 해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태 효과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29절에 보면 물을 있는 자들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만 더 뺏긴다는 게 마태 효과입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할 때 내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의 축복을 계속 이 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으니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성도가 막 부흥이 되고 새신자가 몰려오면요 설교를 하루에 8번 해도 안 피곤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듭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 효과가 있다는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 현상에도 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내 멘탈을 내 영성을 내가 스스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화의 우울증이 재발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멘탈이 약하고 정서상으로 너무나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많은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오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멘탈을 성경의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6절 7절에 보면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낸다는 건 이미 내가 졌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만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자체가 시험 든 거예요. 주의를 하는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면 되지 섭섭하고 허전하고 심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죄가 되기까지 성질을 내지 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가 난다고 화가 나는데 분노에다 비료 주고 물 주고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고 포도나무 가진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판교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한테 배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37에 서울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시집 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고 그분이 37에 남편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50대까지 혼자 살다가 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판교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돼서 교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어록 중에 내 복잡한 팔자가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면 복잡한 집안 문제가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되어진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김양재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사역에 실패를 합니다. 리워렌 목사님은 사역에 실패한 것만 600가지를 하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다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입니다. 창피 부끄럽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목회 어려움이 많지만은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목회를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얼른 회개하면 회복되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지니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어려움이 병가지 상사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그 목회 실패했던 게 그것이 간정거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마귀 앞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하는 평생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큰 소리 못 치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돌파하기다. 목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이 목회는 분노마저도 이 분노의 감정마저도 사랑의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목회가 안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항상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얘기해도 항상 우리 이규현 목사님 너무 멋있고 호산나교 유진소 목사님은 우리 부산에서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 찬송 한 소절씩 이어 부르기를 해봤는데 제가 봐도 제가 제일 찬송을 못 부르고 유진소 목사님이 호산나교 목사님이 제일 찬송을 잘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고 또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항상 옆에 동역자들을 존경하고 동역자들을 우대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언짢아지고 이웃의 목사님들이 잘하면 더 기분이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마저도 사랑의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스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분이라는 뿔따구가 일어나.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신 하나님 분들을 모욕하는구나. 그리고 떨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이뻐라 하셨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목숨 아끼려고 생각 안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추적 60분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를 목숨을 걸고 끄집어내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 썼은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스타일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너는 어째 네 몸 생각 안 하고 너는 그렇게 양떼를 돌보려고 목숨 걸고 그 중심을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그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가슴이 어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어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거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사소한 것에 흥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에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해줄, 선물해줄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시골에 배추 같은 거, 시래기국 같은 거, 싼 거를 잔뜩 먹고 아랫배가 쌀알 아파서 사촌이 새롭게 산 땅에 가서 똥을 한 바가지 싸주면 그게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사촌의 밭에 거름을, 퇴비를, 비료를 보태준다는 뜻이 그 뜻이라 하더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홍을 한 또가리라도 나눠 먹는다든, 두레가 있고 품앗이가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그런 정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가슴에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정으로 변환을 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 목회를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사방팔방에 돕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햇불에도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독불장군은 한 사람이 잘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윗에게도 보면 수많은 용사들이 참모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군인들이 318명이나 어마무시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다를 건너갈 때 276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독불장군이 없더라고요. 옆에 많은 돕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때그때 어시스트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동력,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동력자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협력이 되어질 때 그 사역이 멋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쓰임받은, 부름받은, 사랑받은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당당해요. 콤플렉스가 적어요. 열등감에 빠져있질 않아요. 까칠한 것이 디테일이 되고, 예민한 것이 동병상련, 이심전심으로 민감하게 터치가 되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고, 한이 흠으로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이 강점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아파봤으니까 상대방을 잘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의 정서상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밝고 힘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영성, 야성, 정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목사들이 명예욕, 물질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이가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저는 이 솔림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솔림 목회. 솔림 목회가 뭘까요? 아까 과부의 기도, 원한 목회가 있듯이, 솔림 목회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죽거나 사나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지, 목회가 힘들다고 자꾸 딴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목회 외적인데 정치적인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 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교단에 그 정치 파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파가 있는데, 제가 어린 가슴에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말로가 힘드시더라고요. 아주 그 정치적인 유력한 자리를 차지한 목사님들이 말로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고 어린 가슴에,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치 안 한다. 정치할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었지만은 나는 정치는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전도만 하고 열심히 하니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사정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데는 관심을 끊어라. 영성으로, 야성으로, 정성으로. 영성, 야성, 정성이 뭡니까?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듯이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이렇게 굴하지 않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한 도전하는 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성이 소홀하면
지극정신, 지사충성.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대로, 심은 대로, 눈물 흘린 만큼 소원대로, 말한 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끼리끼리 논다, 세터로 논다, 유유상종이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악개미도,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택하고 더디민 사람. 이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따로 논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들하고,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 세트로 나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참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회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목회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목회의 어떤 강력한 근육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래서 목회도 보면 어떤 분은 고린도전 13장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의 실력을 길러라. 마음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모세처럼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되라.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생명운동을 해라. 우리 햇불에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 가장 은혜 받은 강의 제목이 실력 차이가 아니고 눈물의 차이다, 고민의 차이다, 몸부림의 차이다는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력은 여러분 다 우리가 신학한 사람들이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실력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의 차이입니다. 고민의 차이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있습니다. 꿈, 깨, 끼, 깡, 끈, 꾼, 꼴, 꾼, 끝. 이게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실력 있는 사람. 꿈이라도 빵실하게. 여러분, 꿈에서부터 비전, 생각이 다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꿈이라도 빵실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안 생겨요. 냅둬라, 이래 살다 죽을란다. 꿈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솔몬처럼 1천만 되면 지혜를 깨를 주십니다. 꿈, 깨기, 탤런트 미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의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세요. 약점을 떠돌치다 하다 우정 재발합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내 강점을, 은사를 부릴다 해서 꿈, 깨기, 깡, 몸짱을 적어놔야 되고 배짱을 가지고 깡다구를 가지고 끈, 가방끈을 잡도 기도끈을 팽팽하게 해서 꼴값을 떨고 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라. 그러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끝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이 나중 축복을 받아요. 욥과 같이 말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모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목회 초기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갔으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년의 축복을 받는, 모년의 복을 받는, 나중 축복을 받는 뒤끝이 좋은 우리 목회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멘탈이 무너져서 정서상으로 곤혹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근육이, 마음의 힘줄이 생겨서 목회 사역 굴하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야성, 정성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정, 긍정, 열정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불 회원들 세계에서 열방에서 전국에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정 넘치는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말씀과 같이 부담이 오히려 사명이 되고 상처가 오히려 능력이 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로 온 세계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용택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